본문 내용 중에 보면 누가 나누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주요한 인물 중에 돼지 2,000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보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좀 유익한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오늘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귀신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면 하나님은 없대요. 그만큼 참 아이러니한 말도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없대.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고요.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를 보면,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해서 이 귀신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서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 일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무덤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가라는 말은 곧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이 신내림이나 이걸 받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준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평생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노릇 하면 그러면 편안해지느냐?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결국 진노의 자식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쪽을 따르는지 우리는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길로 가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술수에 빠져 악한 길로 가는지, 이 두 개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나는 그냥 내 혼자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어디로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없다 인정하는 그들은 사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사단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귀는, 이 사탄은 천사였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루시엘이었던 천사가 반역한 천사가 되어 루시퍼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마귀에 매여 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지만 묶을 수도 없더라. 왜 묶을 수 없는가 봤더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통제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예요? 고래 막 헛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다음엔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은 아주 거칠고 사납습니다. 쇠사슬과 고리를 묶어 놓으면 그것을 끊어버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산에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정신적인 질환,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집에 데리고 있기보다는 혼자 나가서 차라리 무덤가에 거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제발 좀 이 병원에 좀 가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자식을 병원에 좀 가둬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가치로 따지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서도 함께 살 수 없어서 밖으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만 불쌍합니까? 요즘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광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참 소망 없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나마 대구 땅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 서울, 이야, 참 힘든 동네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다면 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 그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어디 하나 이렇게 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길을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그런데 문제는 저 뒤에 제가 서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같이 착한 사람 또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여기 막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어디 저렇게 새치기를 하노? 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난 서울 살면 안 되겠다, 서울 살다간 뭐 다 버리겠다? 성질 다 버리겠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흉악한 흉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겁납니다.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악해도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주님이 물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군대래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이 귀신은 말이에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이 군대라는 말 자체는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군대 중에서도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6,000명 정도의 군인을 건드린 그 군단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군대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6,000명, 6,000마리 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6,000마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죄악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해요. 허용하면 자꾸 이 악이 증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 팔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는 도적이었어요. 어떤 도둑이었는가 하면 돈교의 돈을 자꾸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는,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 사이에 쓰는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욕심, 이 도적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악한 것의 주체인 사단이 자꾸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마귀라 그랬어요. 저는 마귀다. 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나중에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귀신이 자꾸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자꾸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었던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주체를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무덤가에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옷을 벗고 주체를 못하는 게 음란과 악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분노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밤에도 소리를 지르고 낮에도 소리를 지르고 무슨 의미 없는 고함을 막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좋은 거라면 귀신 들리고 난 다음에 좋아져야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무당이 좋아져야지. 그런데 무당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버림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을 봐도요, 이런 중독이 심각합니다. 제 아들도 중3이다 보니까요, 이게 중2는 지났습니다.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래요? 중2 때문이라고 하죠. 중3인데
이 애들 대부분이 뭘 하는가 보면요, 게임 거의 제가 봤을 때 중독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관심이 게임이니까. 뭘 하든 게임이, 이걸 해야 되는,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숙제하고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숙제해야 게임을 하니까 숙제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승아, 네 솔직히 게임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임 계속 해봐라. 네 인생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함께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너 유익하지 않잖냐? 너 계속 게임만 생각하지 않냐? 너 공부하는 거 누구 위해서 공부하냐? 너 위해 하냐? 엄마 위해 하냐? 너 위해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 엄마 위해 하는 것처럼 공부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아니면 너 이렇게 저렇게 그냥 허송세월 한다. 그리고 너 지금은 좋아한다고 이걸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가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제 방에 오더니 지가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봤던 모양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보더니 그 뭘 봤는가 하면요, 요즘 애들이 게임한 시간을 통계를 내는 모양이에요.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우리 애가 4년 동안 그 게임을 했던 시간이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그 지가 들고 왔어요. 자기가 4년 동안 게임을 몇 시간을 했는가 하면 1086시간을 했대요. 아, 놀라네요. 남의 아들이라고. 1086시간이면 4년 동안 1086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우와, 야, 니 그동안 책을 읽었으면 몇 권을 읽었겠나 하니까, 아빠 그것도 여기 나온대. 책을 읽으면 몇 권을 읽는가 하면 그 1086시간 동안 179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가 하면요,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영화를 봤더라면 그 시간에 620편의 영화를 볼 수가 있대요. 그 시간에 걸었다면, 지가 걸었다면 4343km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1086시간이래요. 네가 어떤 일에 1000시간을 투자했다면 너는 그 부분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어떤 분야의 최고의 고수는요, 그 일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최고의 고수가 된대요. 네가 1086시간을 다른 데 썼더라면 어떻겠냐 하니까 지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면 그 시간으로 따졌을 때 70등 정도에 속한대. 자기가. 그래, 난 대단히 많이 한 게 아니래. 그걸 다시 한국에 있는 애들로 딱 데리고 와서 한국 애들 중에 자기가 1086시간을 4년 동안 했던 자기의 수준을 따지면요 95등쯤 된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나는 거의 중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애보다 훨씬 중독된 애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밥 먹으면 게임하는 거예요. 걔들은 돌아서면 게임하는 거죠. 4년 동안 1086시간이 이게 저 꼴찌에 속한다고 한다면 다른 애들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느냐는 거예요. WHO에서는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질병으로 분류하자. 이거 질병이다. 이거 질병. 이거 질병이다.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는 발칵 뛰죠. 그거 질병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걸 질병으로 규정하는 순간 뭐 다른 조치가 들어가니까 그 게임 업계에서는요 2022년까지 만약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게임 업계와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11조 원이 손실을 본답니다. 11조. 게임에서 돈 벌고 게임에서 애들이 쓰는 돈, 이게 11조래요. 11조. 수출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들은 전부 중독되는 거예요. 다 중독에 빠지겠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놔요. 빠져나가질 못해. 게임 하다가 중간에 나가면 큰일 나요. 못 나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대. 나가면 내가 나쁜 놈 되니까 못 나간대.
사단은 우리를 결국은 이렇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와 같아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 주암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밑에서 짬뽕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경마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전부 막 욕을 하면서 막 짜장면 한 그릇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보니까 각각 다른데 어떤 때는 보니까 부부가 앉아있어. 둘이 앉아가지고 에이 하면서 막 짜장면 먹는 거예요. 보면서 아이고 둘 다 앉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부부가 앉아가지고 둘 다 경마장 와가지고 정신 차려.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아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남편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부모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 한꺼번에 가고 있어. 한꺼번에. 이 시대가 사단에 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묶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옷을 벗고 벌거벗고 춤춰요. 묶어놨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듣질 않아. 알코올에 중독돼, 마약에 중독돼, 게임에 중독돼, 도박에 중독돼. 병이라니까요. 마치 병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뭘 해야 될지,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내 속에 수많은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아침엔 이랬다가 점심엔 이랬다가 막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는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 분열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장애. 이게 그냥 이게 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아니 그거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보다,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훨씬 센 사람이면요 깜짝 못해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훨씬 센 사람이면요 자기가 막 뭐 술에 취해가지고 난리를 치던 사람도 훨씬 센 사람이 와가지고 막 딱 하면요 깜짝 못해요. 그 말은 우리의 많은 부분들 속에 내 스스로가 내 인격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다 거기에 내주고는 종로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내 자녀 중에 이런 사람이, 내 이웃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산에 살고 있고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림의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괜찮아. 이거 저런 인간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저런 사람이 아이고 참 하나님 좀 데려가시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가 저물매,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 이 미친 이 광인이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 거치고 난 다음에 떠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가 뭔가 하면 가격이죠. 가격. 얼마냐? 그 돈이 얼마 되냐? 아니, 돈 얼마 주냐? 그거 하면 돈 얼마 받는데? 가격이 가격. 가격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한 영혼이 중요해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가 더 비쌉니까? 사람이 비싸요? 돼지가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대단한 나라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왕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만리장성,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죽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 종로로 단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그런 대단한 업적물이 없다는 게 다행이다. 차라리 그 만리장성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죽었을까. 이전의 왕들은요, 사람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기가 죽을 때 누구도 그 안에 넣어요. 순장제도 해가지고 무덤 안에 종들, 식솔들 다 거기 넣어요.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여러분, 짐승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짐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짐승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짐승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예요. 100kg짜리 돼지가 대략 한 40만 원이라고 친다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일부가 제일 똑똑하구나. 일부 때는 막 탁 나오던데, 돼지 2,000마리 한 마리당 40만 원 얼마? 2, 4, 8 80억, 8억, 8천만 원. 8억이에요. 8억. 돈 8억과 사람 하나,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냥 대답 안 하고 가지 말고 대답하세요.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여기에 있던 동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고쳐진 사람은 안중에 없고 예수님 보고 이 동네를 빨리 떠나라 그래요. 떠나소서 제발, 이 동네 있지 말라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또 더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오셨다는 겁니다. 딱 이 한 사람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사람 고치시고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죠. 흉악한 이 사람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어휴 저런 인간 했던 그 인간이 누구예요?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날 위해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귀신 들린 자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귀신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런 날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여러분, 우리는 돼지를 가지고요 욕을 많이 합니다. 이 돼지 같은 놈 하면요 정말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기분 나빠할 건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아니라 돼지가 기분 나빠야 돼요. 돼지같이 먹는다지만요, 돼지는 위에 몇 프로 먹는답니까? 80%까지밖에 안 먹는데요. 사람은요 위가, 제가 한번 봤거든요. 기자가 직접 실험을 했어요. 위가 먹지 않았을 때 위가 여기 딱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잔뜩 먹고 나니까 위가 어디까지 가요? 이까지 가요. 막 부풀어가지고. 사람이 과식하면 120% 먹는다죠? 아니, 요즘 여러분 어디 TV 보셨죠?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따로 있대. 무슨 배? 밥배가 따로 있고 떡배가 따로 있대. 그래, 떡을 보는 순간 위가 안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밥을 싹 밀어내고 어떻게 해요? 떡 들어와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 먹고 끝나나요? 커피배는 또 따로 있대. 커피 마시고. 과일배 따로 있대. 돼지가 나요? 우리가 나요? 돼지 욕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식해가지고 여러분 병드는 건요 사람이에요. 돼지같이 먹는다 하지 말고 사람처럼 먹는다 그래야 돼요. 돼지 욕하면 안 된단 말이죠. 돼지 IQ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돼지 IQ가 70에서 85랍니다. 비슷해요. 애들 한 3, 4살 아동의 수준하고 비슷하답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돼지 머리 좋아요. 돼지를 집에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돼지가 말을 정말 잘 알아듣고요. 돼지가 더럽다고 하는데 돼지 우리가 더러운 거지 돼지가 더러운 게 아니랍니다. 그냥 밖에 키우면요 돼지 깨끗하답니다. 지 볼일 보는데 따로 있고 지 몸요 흙에다가 비벼가지고 늘 깨끗하게 합니다. 돼지 보통 아니에요.
돼지는요, 돼지처럼 디룩디룩 살쪘다 하지만요, 돼지는 체지방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은요, 돼지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돼지 귀해요.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 똑똑한 돼지, IQ 85 좀 더 넘어 정말 똑똑한 돼지 2,000마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한 사람하고 못 바꿔요. 돼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돼지지만요,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데 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은요, 강아지 2,000마리 갖다 놓고 한 사람 갖다 놔도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은 몹쓸 사람 같고 귀신 들린 사람, 인간 노릇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은 개 2,000마리, 강아지 2,000마리를 버려서라도 이 한 사람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하다 하셨고, 돼지 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가지고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놈, 저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 또 아닌 인간이지만 주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셨다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란 말이죠. 흉악한 귀신 들렸던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흉악한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녀로 바뀌죠. 창녀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성녀가 되기 시작하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나가니까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혐오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중국에는 지금 돼지 열병입니까? 아프리카 그 병 때문에 돼지가 몇 마리 죽을 건가 예상을 폐사될 게 2억 마리랍니다. 2억 마리. 2억 마리. 우리나라 인구 다 합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2억 마리가 돼지가 죽어야 돼. 2억 마리 돼지 죽어서라도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2,000마리가 아니라 2억 마리여도 주님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훨씬 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좋아하고 돼지는 좋아하는데 사람은 싫어한다? 잘못된 것이죠. 아이고, 사람이 정이 안 가. 그런 사람 있죠. 가장 흉악한 게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가? 가격으로 따지면 이거는 돈 10원도 안 줘. 이거는. 그럴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가치를 따지자면 예수님이 몸버려서 십자가 달려서 구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짜리로 따지면 얼마짜리라고 해요, 우리? 그런 사람을 예수짜리 그러죠. 예수짜리. 예수 줘야 살릴 수 있는, 예수 줘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예수짜리, 그 가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풍을 헤치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떠나시려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따라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성경 18절,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네가 지금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네 집에 가라. 네 가족에게 가라. 그리고 네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깨어졌던 가정이요, 예수님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자꾸 가정을 깨요. 어쨌든 가정을 깨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버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런 공격 수단이 뭔가 하면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 자기 명예, 이걸로 말미암아 자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가족에게 돌아가라. 집 나왔던 아들을 향하여서 주님 만나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라. 집을 떠나 있던 남편이 있으면 주님이 그를 만나시면 가족에게 돌아가라. 집을 나온 아내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결론은 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인생을 걸어라. 가격 따라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가치 말이에요. 오 2,000마리 알고 뭐예요? 사람의 가치에, 영혼의 가치에 인생을 걸어라. 예수님 따라오려니까 예수님 따라오지 마라 하고 너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뭔가 하면 네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네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말하라는 것이죠.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서 전파해요? 데가볼리에서 전파한다. 이 데가볼리란 말은요, 데카라고 하는 건 열이라는 뜻이에요. 10개. 폴리는 폴리스, 이건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폴리란 말은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데카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 거라사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전에는 무덤 사이에서 뛰던 사람이 데카폴리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일? 주님이, 예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10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구를? 이 귀신 들렸던 자를 아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얼마나 난폭한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벌거벗고 다니고 온 동네 최고의 스타였어요. 그죠? 우리 동네에도 어릴 적에요, 이런 그 누나 한 명이 있었어요. 막 와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뭐 던지고 침 뱉고 막 이랬던 사람, 온 동네 사람 다 알았어. 오늘 이 거라사 광인도 동네 사람 다 알아. 그 사람 자 가 이가. 그런데 가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벗고 다니던 애가 옷을 입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던 사람이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 어떻게 하면 2,000마리를 4,000마리로 불릴까? 돼지 4,000마리면 한 마리당 4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16억. 야 6,000마리면 얼마예요? 이 계산하면서 어떻게 돼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잘못 따르면 사람을 그냥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어야 될까?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돈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영혼이, 내가 이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귀한 영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놓치지 말고 내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6월 9일 날 이제 초청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합니다만은 이 초대장 한 장을 들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6월 9일 날 한번 와라. 이거 없으면 말하기 애매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그래 우리 교회 와라. 선물도 준단다.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 준단다. 어떻게든 그거 전해야 돼. 이거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옛날에 절에 다니고, 내가 옛날에 무당 쫓아다니고 그랬던 내 얼굴을 봐라. 날 봐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날 봐라. 내게 일어난 일을 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가정이 회복돼요. 돌아오기 시작해요. 온전케 돼요. 예수 앞에 무릎 꿇었죠. 통제되기 시작해요. 밤새 소리 지르던 거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뭘 해야 될지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면요, 그제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자꾸 이게 재미있다, 저게 재미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다, 요거 손대봐라, 요거 한 잔만 마셔봐라, 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결국 죽음의 길로 우리를 콧괴가지고 몰아가요. 하지만 주님 만나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지금 배 타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증거하는 것, 이 일 감당하면 하나님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여러 가지 허황되고 마음이 공허한 분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거 전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다 허황됩니다. 사실은 사람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쓰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셔야지, 가격 따라, 돈 따라, 돈의 가치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가치 결국 푹 사그러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폭력적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함치는 소리밖에 없는 무덤가에 살고 있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 우리도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살아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